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18년 무술년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희가 이 화요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시작과 체험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39장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제 설교가 오늘, 그다음에 다다음 주 화요일, 그다음 화요일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새로운 도전, 성도로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큰 주제 속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이사야 39장 5절과 6절 그리고 40장 1절과 5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노란 글씨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를 하셨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새해 맞이를. 많은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 크게 이렇게 정착되거나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가족들 중심으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죠. 저도 2018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실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 같이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전까지는 강제로 올림픽 공원에 올라가서 아이들과 해돋이를 봤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어가고 막 새벽에 가서 막 그 보고 이렇게 오면서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늘 이 해넘이와 그다음에 해돋이에 대한 것은 요 근래에 좀 없었다가, 저도 지난 저희 일요일 날 있죠. 그 저녁 때 농구장에 가서 송구 영신이 아니라 농구 영신으로 농구 경기를 보고 바로 이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그런 것들도 봤는데, 물론 저희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 해를 새롭게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든 하나의 아쉬움과 설레임은 올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아쉬움과 또 예수님을 만날 설레임이 또 제 마음에 또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걸 봤습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올해 2018년 무술년에는 꼭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받고 싶은 복 중에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복 받고 싶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돈 많이 주세요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만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공부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 가고, 그래서 뭐 학위도 많이 받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편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전망 좋은 곳에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면서 인생 좀 멋지게 여유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올해는 꼭 사랑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또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존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주로 이런 종류의 복들을 우리 마음에 많이 새겨보지요. 그렇죠? 저도 올 한 해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 가족들과 좀 행복한 시간들을 느끼며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보다 얼마나 있는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곡점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안 될 때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는 그 순간에 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순간에 변하는 내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거기에 돌아가느냐. 무슨 말이냐면 청룡열차를 타요. 올라갈 때까지 그 기분, 최고점에 올라갔을 땐 높다. 내려올 때 그 기분.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이 언제가 최고가 될지 최저가 될지 모르지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그 내 삶에 역동하시는 그 움직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39장의 본문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자신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한 게 그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시간만 주신 게 아니라 연장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뭐도 주셨어요? 그만한 쉼과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모든 게 잘 풀렸어요. 10여 년 동안 잘 풀려가지고 인생에 잘 나갈 때 그때 무로닥 발라단이 와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뭐 합니까? 예물을 갖고 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삶의 그런 극적인 순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보러 온 사람에게 여러분 그 이야기 해줄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내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경쟁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극적인 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 바벨론 왕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가 정말 이렇게 잘된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성경을 보니 그는 내가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보다 이렇게 살아나서 뭐 갖고 있다? 이 많은 보물들 갖고 있다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서 보물 창고하고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 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으면서 내 잘난 모습만 드러내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교회 안에 와서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확실한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 나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서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렇게 형상화된 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 이거 잘해? 우리 교회는 이거 해?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하면서 그런 모습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병이 낫는 과정에 그는 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결국 그는 병에서부터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그 삶의 중심이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소생되었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고 영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 기별이 이래. 그런데 여러분 안엔 여러분의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어제 만난 나의 예수님이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살려줬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너 네 자랑만 했냐? 내가 너에게 하나 벌을 줄게. 그건 뭐야?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 갖고 재밌게 살 건데 너의 자손 몇 대가 지나면 다 없어지고 너의 자손들은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 환관이 되고 잡혀갈 거야. 근데 걱정은 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질게. 근데 너의 그 모습이 너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질돼요. 너희는 그렇게 갈 거야.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요, 단순히 죄를 정죄해서 체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고치는 데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쉬움이에요. 그렇게 나를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 민족을 선택하면서 너에게 축복을 준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희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야. 이 메시지 속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영적인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없을 거다? 평안은 없을 거다. 하지만 변한다면 뭐 할 거다? 평안할 거다. 히스기야는 그 순간 자신의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지했지만 그의 그 모습이 쉽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몇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70년의 시간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내는 목적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은 히스기야 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도 다시 기한을 줘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이 죄의 족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함을 얻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원하셨어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여러 역사적인 서원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이제 이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변해야 되는지를 40장부터 기술합니다. 저는 이번 제게 주어진 3시간 동안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시대, 또
또 새로운 한 해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 후대에 그들이 그렇게 되풀이하지 않을 역사를 다 끊어내고 자유함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소리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에 어떻게 해요?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그 들리는 관념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듣고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해서 다시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그것이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소리를 잘 듣는데, 잘 들은 소리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하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위로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함이란 뜻이에요. 나함. 이 나함이란 단어는 한숨 쉬고 후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을 어떻게 했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후회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이사야 40장 1절에 이 위로하셨다라는, 위로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함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후회하고 위로하는 데 쓰이면서 회개하는 의미로 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유감스러웠던 그 감정들이 그대로 흘러가서 다시 그 마음이 흘러가다가 다시 어떻게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내 마음이 뭐 하는 거? 회개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넘어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것을 뭐 하자? 고쳐보자, 돌이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정해보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집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은 우리가 함께 거듭날 수 있는 그 회개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로요. 위로하고 회개하고 함께 보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 보낸대요. 그런데 그 기별 속에 담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에게만 오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약속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지하고 그 삶 속에서 이제 뭐 하자? 돌이키자. 다시 한번 다 갖다 버리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꼭 한 가지씩 몇 가지씩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그 결심을 세우는 그 자체는 지난 시간들을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다 되돌려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뭐 하겠다고요? 바꾸겠다고요. 그것이 나에게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말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게 뭐 하라고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예비한다라는 것은 준비하고 삶을 갖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 하라고요?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예비한다라는 그 말은요, 나타내고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 원문의 의미 속에는 준비하는 그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준비.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라라고 기별을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 돌이켜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속엔 죄책감에 대한 뭔가 부담이 있어요. 왜요?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있는 온도차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했으면 정한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해가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회개의 삶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예비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를 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40장 3절에 같은 메시지로 평탄하게 하라 그래요. 대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요. 이 본문의 말도 의미는 비슷한데 조금 더 강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곧게 만들고 옳게 만들어서 이것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똑바로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의미 속에 내 삶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실행에 옮기는 그 과정뿐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예수 중심의 예수님이 남길 삶으로 만들어지도록 내 삶을 충분히 주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새 우리들의 결심 속에 우리가 다른 많은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하나하나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유린당할 것을 이 각시대 대장주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왜 새해가 되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행을 강하게 해야 될까요? 한 해 한 해가 되어가면서 우리 앞에 있을 믿음의 시험도 가까워지고 예수님 만날 시간도 가까워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사단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서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환난인 야곱의 환난이 단순히 복잡한 세상의 환난뿐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 개인적인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세워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이 작년보다 더 가까워진 예수님 만날 시간으로 생각하고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방향과 내가 돈을 쓰거나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조금 더 어디에 가깝게? 예수님 만나기에 가깝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를 조여올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힘들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반응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시는 한없는 평안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 세상과 반대의 길로 헌신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세상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 일들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 중요한 하나,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0년의 바벨론 유수의 시간이 다 끝나갈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실행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에는 그가 우리가 70년 이렇게 생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음을 알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금식을 하고 배울 수도 있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자복합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삶의 변화와 우리 민족의 변화까지 같이 이루기 위한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작은 기도라도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 미래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너희들을 향한 메시지니 기도하면 내가 듣고 기도하면 내가 나타나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 찾아줄 것이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씀에 70년 차면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무엇해라?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여러 점쟁이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집중해서 그렇게 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그 역사를 다시 펼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채워야 할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런 영적인 결단을 통한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에요. 내 삶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은요,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고라는 그 말은요, 발가벗기고 끌고 가고 누설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모습으로 내 삶에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향기가 한 곳에서 흘러나올 때에 작은 향기라도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흘러나가듯이 우리가 영적인 말씀에 대한 준비와 기도를 통한 삶의 구체적인 헌신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하겠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이 그것을 뭐 하겠다? 보겠다.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어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8년 한 해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위로를 얻고 그것을 통해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려는 의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그 모습을 모든 육체가 보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지난 내 삶에 이루어진 흔적이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재헌신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새해 1월 1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새해를 맞이할 때 그들의 새해는 그들의 성령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날이에요? 절기로 나팔절이에요. 제가 소리로 준비하라고 할 때 이 그림을 쓴 이유는 그들이 양각 쇼파로를 통해서 나팔절을 알리면서 이 나팔절을 알리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7월 10일의 대속제일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장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새해를 통해 영적인 쇄신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삶의 목적을 그들 스스로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새해 간구하며 육적인 번영 속에 찾아온 내적인 영적인 기만과 하나님의 떠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있게 우리 대해서 이것이 끊어질 수 있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부자 아니야. 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건 내가 아니까. 겉으로 부요스러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조금만 더 기도해봐.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삶의 이유를 물어봐. 그리고 조금만 더 나에게 와서 내 음성 들어봐.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부자였던 히스기야에게, 모든 것 갖췄던 히스기야에게 철없이 자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 하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열심으로 회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너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그 뜻을 한 번만 더 기억하고 움직여라.
실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빛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비추일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령한 팔로 무한하신 자의 보좌를 붙잡으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늘과 연결해 놓으셨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로 준비하여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와 교제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받은 은혜 나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죄 중에 하나는 받은 것 자랑하는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받은 것을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나누도록 말씀하셨어요. 기별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왜냐하면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감화를 끼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하나, 그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새로움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작년과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은혜를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 흔적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심장이 담겨있는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주변에 하나하나 남게 될 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